1997년 11월 21일 역사적인 우리 민족에게는 환란의 날이었죠.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IMF로부터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죠. 이때 우리나라의 총 빚은 약 1,500달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40억 달러, 국가가 부도 초일기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 발표가 있은 지 한 열흘쯤 후에 12월 3일 날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에서 40억 달러, 총 350억 달러를 국제기구로부터 받게 되고요. 이어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로부터 200억 달러, 그래서 총 550억 달러의 긴급 빚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래서 국가 부도 위기는 막았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겪어야 될 고충은 아주 심했지요. IMF는 가혹한 경제 구조 조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 닫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휴지조각하게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운동 중에 하나가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금은 달러처럼 현금처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을 장롱 속에 묵히지 말고 이럴 때 모아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 그래서 1998년 1월부터 KBS에서 금모으기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결혼반지, 돌반지, 운동선수들은 금메달까지 다 장롱에서 꺼내게 되었고, 석 달 동안 이 운동으로 참여한 인원이 351만 명이 참여했고 모아진 금이 227톤의 금입니다. 그래서 18억 달러의 달러를 모으는 기적을 창출하게 됐죠. 이것이 결국 예한 위기를 탈출하는 발판이 되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IMF를 탈출하게 되죠. 세계는, 외신들은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운동을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힘이다 하고 호평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국민이 이렇게 애완 위기를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위기는 물론 아니고 국가적인 전망의 전폐의 그 위기에 서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 회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경제 위기와는 좀 더 위치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업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저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폐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사무엘을 중심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모으기보다 더한 기도 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스바 골짜기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들이 만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큰 은혜를 체험하며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거를 넘을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베냐민 수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자기 백성들을 볼 때에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블레셋에게 늘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징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미스바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 미스바로 모였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랬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건 물론 당연하지요.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가끔 기도 제목 프린트한 것을 봅니다.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비밀스럽게 나 혼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같은 그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회에서는 떡 파티를 잘하더라고. 무슨 떡이냐 그랬더니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떡을 낸대요. 떡 파티를 낸다는데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니느웨가 범죄해서 그들을 좀 징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요나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다른 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 니느웨로 가지요. 요나서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요나의 이 음성을 듣고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을 때 그 합심한 온 백성들이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납니다. 헤롯 왕, 즉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제자를 처형해버립니다. 야고보를 죽이죠. 백성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 당시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이 이단시했단 말이에요. 정치인인 헤롯 왕 인기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좋은 일인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수지자인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죽일 판이죠.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가수갑을 찬 채 잠을 자고 있는데 툭툭 찌릅니다. 일어나라. 베드로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수갑이 착 풀려요. 따라오거나 나가니까 옥문이 착착 열립니다. 옥 밖에 나가니까 그때 천사가 사라지고 이게 꿈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간 것이 누구의 집에 갔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더니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2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침범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전투기가 낡은 전투기 몇 대밖에 없단 말이죠.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독일 나치군 전투기들이 도망가면서 추락하는 거예요. 무려 기록에 보면 185대의 전투기가 추락했다. 정말로 이상한 싸움에 승리한 영국군들은 왜 이긴지도 모르면서 궁금해서 포로로 잡힌 독일 조종사들을 붙잡아다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도망갔냐? 우리 낡은 전투기 몇 대밖에 못 띄웠는데 너희들 최신의 전투기 가지고 왜 도망갔냐? 그때 조종사들이 하는 말이 몇 대라고요? 우리 눈에는 수백 대, 우리보다는 수백 대 전투기를 봤는데 몇 대라고요? 신문하는 영국군도 이해를 못하고 독일 전군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때 마침 시계탑에 있는 빅벤이라고 하는 시계탑에서 정오를 알리는 벨이 울립니다. 그때 온 영국 국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라를 위해 전부 있던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전투는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합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약 2톤의 무게를 끈대요. 그러면 2마리가 끓으면 산수적으로 계산적으로 말하면 1이 4톤 정도 끈다고 보겠죠.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한 마리 말이 끓을 때는 2톤을 끄는데 2마리 말이 끓을 때는 무려 23톤을 끓더랍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무게는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오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갇힌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나 이런 일이 있다고, 나 힘들다고, 나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점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죠. 이 말은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해다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계속적인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야, 어느 성에 어느 고을에 아주 못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다.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 사람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과부의 원한은 저리 와! 그걸 문제라고 가져왔어. 그리고 물리칩니다. 또 와서 간구하면 또 물리칩니다. 또 와서 또 물리칩니다. 그러다가 이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과부의 간청을 거절했다가는 계속해서 나를 와서 괴롭게 하겠구나. 에이, 들어주자. 그리고 들어줍니다. 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인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형적인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 승리한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하늘은 태양이 쫙쫙 내려져 있단 말이죠. 사원에게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올라가 봐라. 안 보입니다. 세 번째 또 올라가라. 7번까지 올라가라. 7번째 올라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빨리 왕에게 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여기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7번까지 올라가, 그때까지 엘리야는 계속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계속적인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큰 비가 내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을 적시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강도 들어가다 보면 저기 김포 쪽으로 가다 보면 한강 강물과 서해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것을 솔트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솔트라인은 항상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시로 변합니다. 감으로서 강물이 마르면 솔트라인이 강 위로 올라가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솔트라인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닷물을 저만큼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솔트라인을 늘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식수원 때문에 그래요. 특히 뉴욕의 허디슨 강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솔트라인을 늘 관심 있게 집중하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물면 솔트라인이 쭉 올라가면 식수원을 물을 한다니 바닷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솔트라인이 있다.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부흥 집회 참석하고 영물이 내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면서 내 영이 내 신앙 상태를 관리할 때에 죄악을 쫙 밀어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세속적인 거 죄악을 싹 몰아내게 되죠. 근데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집회합니다 모입시다 한 번도 참석 안 해. 그럼 솔트라인이 쭉 내 안으로 세속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상황을 만나면 신앙의 솔트라인이 세상적인 것에 형성된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하지만 신앙의 솔트라인이 믿음 안에 형성된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본문의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말가구스들이고 저 멀리 아주 그냥 먼지가 뽀얗게 하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된 백성들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집회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전쟁에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신앙의 솔트라인이 믿음 안에 딱 세워진 사무엘은 상황적으로 자기에게 지금 죽음을 가지고 쳐다오는 블레셋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솔트라인을 늘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신앙의 솔트라인이 어디 형성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세상 밖에 있느냐,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계속적인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의 솔트라인이 주 안에 형성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번제를 드리며 기도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제는 예배입니다. 지금 블레셋 대군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야 전투 준비하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야 창들을 준비하라, 무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린 양을 가져와라, 흠없는 어지한 양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큰 우레를 바라소서. 얼마나 큰 우박을 블레셋 군대 지형에 내렸는지, 블레셋 군대가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우박을 맞고 다 기절한 거예요. 우박을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그들을 제거하고 전리품을 뺏고
이거 한 것밖에 없어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리고 기념비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있는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자기 말고도 16명의 왕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노립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기본 골짜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담긴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왕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러 미스바 골짜기에 모였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블레셋 대군이 자기들에게 잡아와요. 피할 곳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저들에게 그냥 전쟁에 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포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기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찔립니다. 약식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줄여서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예배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1시간 예배를 10분에 맞추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전쟁 나가야 싸워야 되니까. 약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렸다. 이 온전한 예배에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나 말씀을 묵상한 이게 내 마음을 확 찔러요. 저도 가끔 약식으로 예배를 잘 드리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버릴 게 많아요. 전주에 가면 솔빛중학교가 있는데요, 이 솔빛중학교에는 요즘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 시대에 역행하는 학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0년에 학칙을 만들었는데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학칙을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부모들, 학생들 대표가 모여서 자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스마트폰 좀 자제해야 되겠다. 요즘 거의 스마트폰 중독이죠. 아이들만 중독된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중독돼 버렸어요. 나도 보니까요, 괜히 어디 앉았다 시간이 있으면 괜히 스마트폰을 꺼내요. 뭐 급한 일도 없는데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거 봐서 뭐하고 아마 몰라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근데 이 솔빛중학교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이거부터 금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 걷어보러 만들어서, 그러다가 학부모들이 요청해가지고
2016년에 이 학칙을 개정을 했는데 등교 때와 하교 때는 가지고 다니자. 부모들이 자녀들이 걱정스러우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다는 거예요. 설북중학교의 이 학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블레셋 공격에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절대로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은 두려움도 버렸습니다. 염려도 버렸습니다. 가버리고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석주 작가가 쓴 책 중에 마흔의 서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나는 300가지 꿈을 꾸고 그 중에 299개의 꿈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 남은 거죠. 그런데 나를 만든 것은 바로 기어코 이룬 한 개의 꿈이 아니라 내가 버린 299개의 꿈이 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버린 것이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자존심,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욕심,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시기심,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복수심,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과거, 허영, 이기심이 나의 신앙의 열매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에 지는 꽃은 여름을 위한 내려놓음에 있고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요즘 단풍 구경 많이 하는데 나무는 이파리를 버려야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대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 중에 이탈리아의 한 장터에서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릇을 놓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죠. 근데 누구도 지나가면서 관심이 없어요. 한참을 거냈는데 그걸 거기에 돈을 넣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나 좀 달라고, 그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연주를 합니다. 기가 막힌 선율이 나오는 거예요. 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앞에 구걸하는 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넣는 거예요. 너무 그 아주 기가 막힌 선율에 감동되어져서 그릇에 돈이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묵묵히 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야,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18세기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파가닌이다. 보세요,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 육체입니다. 똑같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에 마귀가 와서 나를 연주하게 될 때에 사탄 노릇하게 되지만 성령님이 나를 연주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위기가 찾아갈 때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도하는데 합심기도, 계속적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연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연주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런 승리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